하박국 선지자는 스바냐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의 죄악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징계하는 일에 대하여서 당시 신흥 세력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던 이 바벨론을 사용하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보실 것인지, 이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인지라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 남유다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데 있어서 이 남유다보다 더 포악하고 더 악랄하다고 느껴지는 그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건지, 이런 큰 두 가지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하박국이 하는 호소를 모두 주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듯 하셨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가 호소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호소한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신 이후에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가 의심하던 일들이 믿음과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3장에서의 내용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처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1절과 2절에 이것은 시기온 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의 호소에 대하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의 호소, 그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드렸던 호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의 마음에 일어난 큰 변화는 의심하던 그의 마음이 기도로 변화되는, 기도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던 일들, 언제까지 이 백성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갈 것이며 이 백성을 치는데 왜 하필이면 더 나빠 보이는 바벨론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니까, 의심되던 일이 하나님이 완전히 말씀해 주시고 나니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의 눈에 상황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고 여전히 힘겨운 상황은 그대로지만 하박국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대하여 주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생각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하박국에는 정말 큰 위로이자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할 수 있었던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높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이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의지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정말 호소하듯이 말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마치 절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정말 호소하듯이,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기도로 그냥 어떤 질문과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여러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일들을 놓고 그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직장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마음에 정말 힘겨움이 있고, 삶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호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까지인지,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런데 이때 진짜 큰 힘은 그런 호소와 같은,
그렇게 투덜거리듯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르짖은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 정말 우리가 큰 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단련해 나가시더라고요.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믿음의 시련도, 또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들도 또 돌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크고 작은 일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최근 제 마음에서 정말 가장 크게 어려웠던 것은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가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시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지만 또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 어려움들도 때때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 마음이 늘 혼재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다, 어렵기도 하다. 근데 최근에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신변의 일들이 있으셔서 제 마음이 또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저희 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도 언제까지이며, 언제까지 아버지와 이런 감정적인 일들, 또 어려움들을 마주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 있는 거냐고요. 제 짧은 인생 중에서 여러 큰 고비들을 하나 넘기면 또 하나의 산을 마주하고, 또 하나의 산을 마주하고, 이번에는 생각보다 좀 큰 산을 마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규하듯이 주님께 그냥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야 되는데 제 안에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감사한 게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해가면서 꾸역꾸역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 예배가 되어서 주일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간증하시는 분의 간증을 듣다 제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분이 간증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그렇게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데,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에 닿는 거예요. 선민아, 괜찮아, 괜찮은 거야, 힘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내 힘이시지, 내 상황도 마음도 주님이 다 아시지. 주일 예배 중인데 눈물이 막 나는 것을 겨우 막 참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제 마음을 힘들게 하던 일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졌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정말 그렇게 투덜대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체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나는 것인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쯤 끝이 나고 언제쯤 종결이 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도 아니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응답처럼 그날 저에게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그 간증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막막하고 상황이 막막하고 대체 어느 선부터 손을 대어야 될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이렇게라도 찾아보는 겁니다. 하박국이 주님께 호소했다는 것은요,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도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주님을 찾은 것 때문에 주님의 응답을 하박국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응답을 경험하고 나니 그 마음이 변하여서 더 분명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아침에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일들은 그 기도가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기도 제목도 있고,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소망을 거기에 두고 함께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에 따라서 수금에 맞춰 부른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뀐 하박국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진짜 감사가 붙들어졌어요. 어떤 감사냐면, 아무것도 내가 이제 앞으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 땅이 황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면 반드시 유다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갖지 못할 황폐한 땅이 될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날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는 더 이상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은 앞으로 다가올 유다의 어려움에 있지 않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견디고 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일,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되셔서 그가 산등성이를 마구 뛰어다녀 사슴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박국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책에서 세뮤얼 밀즈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 글을 봤습니다. 1806년 윌리엄스 대학에서 미국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유명한 건초 더미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운동이 바로 이 세뮤얼 밀즈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2차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1차, 2차 이렇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2차 대각성 운동 중에 이 세뮤얼 밀즈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7살에. 그리고 완전히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고정되고 돌아서서 회심하고 나서 정말 그 마음에 정말 그 감사와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가 그 시절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즈가요,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그의 삶도 그렇고 사실 뭐 이렇게 뛰어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적으로도 그렇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융통성도 없었어요. 더구나 목소리도 얼마나 침울하고 우울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인지 전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외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늘 주님을 붙들었던 그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돕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너무 기쁘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윌리엄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친구를 사귀는 일이었어요.
친구를 4명 정도 친한 친구를 사귀어서 수요일, 토요일 오후 이런 때가 되면 강이나 언덕, 골짜기 같은 데를 찾아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캠퍼스의 영적인 부흥이나 또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1806년 8월에 어느 날 이렇게 그렇게 또 산 같은 데서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비가 막 엄청나게 내리는 겁니다. 마침 그 앞에 이렇게 건초더미들이 막 쌓여져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저기에 비를 좀 피하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를 좀 피하자. 그래서 그 아래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비도 오고 또 그렇게 남자 5명이서 이제 그렇게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미얼 밀즈가 우리 기도하자. 여기서도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막 그 안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 사이에서 해외 선교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를 놓고 그렇게 이 세미얼 밀즈와 4명의 친구들이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밀즈가 그러다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친구들을 격려했는데 이 말이 이후에 그들의 표처럼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이때 함께 기도했던 학생들이 해외 선교에 헌신함으로 미국 최초의 학생 선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건초더미 아래에서 드렸던 기도회가 미국 학생자원 선교운동의 기원이 되고 미국 선교운동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세미얼 밀즈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만 들었어요. 와, 나는 볼품없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겠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셨으니까 순종해야 되겠지.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은 그가 처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더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뛰어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이며 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호소와 또 같은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세요.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호소와 같이 하는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의 소리에 관심이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 되어지고 진짜 감사가 되고 진짜 큰 힘이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 감사의 조건,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붙들어지는 큰 은혜의 제목이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두 번에 나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할 때